사도신경 하심으로 6월 29일 월요일 새벽 예배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쉬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가 370장입니다. 옛날 찬송가 455장입니다. 주 안에 있는 나에게 370장입니다.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딴 근심이 있으랴. 십자가 밑에 나가 내 짐을 풀었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그 두려움이 변하여 내 기도 되었고 전날의 한숨 변하여 내 노래 되었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내 주는 자비하셔서 늘 함께 계시고 내 궁핍함을 아시고 늘 채워주시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내 주와 맺은 언약은 영 불변하시니 그 나라 가기까지는 늘 보호하시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이 새벽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신약성경 고린도전서 16장 1절에서 4절입니다. 고린도전서 16장 1절에서 4절입니다. 신약성경 284쪽에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6장 1절에서 4절입니다. 다 찾으신 줄로 믿고 고린도전서 16장 1절에서 4절 신약 284쪽 제가 하나님 말씀 받들어 읽도록 하겠습니다. 성도를 위하는 연보에 관하여는 내가 갈라디아 교회들에게 명한 것 같이 너희도 그렇게 하라. 매주 첫날에 너희 각 사람이 수입에 따라 모아두어서 내가 갈 때 연보를 하지 않게 하라.
내가 이를 때에 너희가 인정한 사람에게 편지를 주어 너희의 은혜를 예루살렘으로 가지고 가게 하리니 만일 나도 가는 것이 합당하면 그들이 나와 함께 가리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어둠이 짙을수록 새벽이 다가오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 마음 가운데 코로나로 몸과 마음, 경제와 여러 가지 상황들이 지쳐 있지만 그래도 어떤 상황에도 주님의 치유하심과 회복의 소망을 놓지 않을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나라가 여러 가지 국난을 겪었지만 그 안에서 끝이 보이지 않는 터널을 통과하게 하시고 그 끝에는 더 큰 축복으로 대한민국을 축복하시고 한국교회를 세우셨던 하나님, 다시금 그 은혜를 사모합니다. 어떠한 어려움 속에서도 다시금 코로나19가 끝나고 극복하여 다시금 마음껏 예배드리며 세상의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는 동산교회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의 이웃교회가 여러 가지 모습으로 아파하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긍휼을 베푸셔서 하나님, 정말 우리 이웃교회도 주님의 은혜를 경험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코로나19가 지금 이제 좀씩 마무리된다고 생각했지만 다시금 또 이웃하는 교회에서 확진자가 급속도로 늘고 있어서 저희 교회도 선제적인 예방과 여러 가지 상황상 이렇게 다시금 새벽 예배를 영상으로 드리게 되었습니다. 있는 곳에서 영상으로 예배 드릴 때 동일한 함께 모이는 그 은혜가 임하기를 소망하고 이것이 곧 끝나는 그 하나님의 은혜의 시간이 다가올 줄 믿습니다. 그 시간에 이때를 또 기억하면서 주님의 은혜를 잊지 않고 신앙의 열정과 또 기도의 자리를 잊지 않는 우리 동산교회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신자로 삽시다라는 제목을 가지고 말씀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고린도전서 이제 마지막 장을 살펴보면서 사도 바울이 이제 헌금의 예루살렘 교회의 구제 헌금에 대한 이야기와 여러 가지 이제 지도자에 대한 부분들, 또 아볼로에 대한 부분과 신앙과 여러 가지 권면을 하면서 끝을 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예루살렘 교회의 가난한 자들을 구제하는 것을 굉장히 이렇게 소망으로 두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갈라디아 교회와 같이 우리 사랑하는 고린도 교회 성도들도 매주 첫째 주에 헌금을 좀 내서 그것을 모아두면 내가 예루살렘 교회 갈 때 신실한 자들에게 보내든지 아니면 내가 같이 갈 수 있으면 같이 가서 그들을 구제했으면 좋겠다. 그리고 디모데에 대한 부탁, 디모데가 너희에게 가면 좀 나이가 어리기 때문에 너희들이 잘 대해 주어서 이 상황들을 잘 수습할 수 있도록 해달라, 이렇게 얘기하고 아볼로를 권면해서 너에게 보내려고 했지만 지금 아볼로가 이런 어떤 지도자로 인한 갈등의 한복판에 있기 때문에 이제 가지 않는다. 그래서 좀 아쉽다 뭐 이렇게 얘기하고 자기가 어떻게 해서 고린도 교회에 머물지 뭐 이런 것들을 좀 쭉 얘기하고 있습니다. 제가 이 16장을 보면서 참 의아한 것은요, 이 16장 앞에만 해도 정말 어마어마한 고린도 교회 문제들을 사도 바울이 다루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이 1년 6개월 동안 목회하면서 참 아름답게 성장시켰던 고린도 교회 안에 지금으로 얘기하면 이런 문제들이 교회 가운데 있으면 버틸 만한 교회와 그런 성숙한 성도가 몇이나 있을까 싶을 만한 엄청난 문제들이 터진단 말이에요. 갈등이 일어나고 지도자로 인한 분열이 일어나고 그 안에 음란과 여러 가지 문제들, 그리고 서로에 대한 반목, 심지어 사도 바울에 대한 사도성에 대한 공격, 부활의 문제, 뭐 신학적인 문제, 교리적인 문제, 뭐 음식 먹는 문제까지 고린도 교회가 거의 뭐 지금 신음을 하고 있고 모든 총체적인 문제들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런 것들에 대해서 사도 바울이 꼼꼼하게 편지를 쓰면서 마지막 16장만 딱 떼어서 보면 너무나 일상적인 얘기를 하고 있는 편지로 마무리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고린도 교회가 벌어진 일들이 너무나 어렵고 마음이 아픈데 이것들에 대해서 편지를 쭉 쓰다가 마지막에는 아주 일상적인 얘기, 구제에 대한 이야기, 지도자를 세우는 문제에 대한 이야기, 자기가 가는 문제에 대한 이야기, 여러 가지 이야기들의 소식들을 담담히 전하면서 편지를 마무리하고 있습니다. 저는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 안에 있는 문제들을 심각하게 여겨서 직접 펜을 들어서 굉장히 꼼꼼하고 멋있고 강하게 권면하면서 이 문제들에 대해서 편지를 썼지만 또한 이 문제를 해결할 분은 하나님밖에 안 계시고 그 교회가 내 교회가 아니라 하나님의 교회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정말 여러 가지로 그들을 도와주실 것들에 대한 소망이 있기 때문에 그는 평범하게 일상의 목양적인 이야기들로 편지를 마무리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 코로나19의 어려움 속에서 우리 성도들이 해야 될 오늘 아침의 묵상이 이게 아닌가 생각합니다. 정말 여러 가지 일들 때문에 코로나19로 말미암아 여러 가지로 어렵고 힘든 시간들을 보내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렇지만 이 가운데서 우리가 막연한 불안감과 막연한 어려움들 속에서 신앙생활을 저버리는 것이 아니라 사실은 오늘 큰 어려움 속에서도 담담하게 하나님의 소망과 하나님이 회복하실 것을 기대하면서 일상적인 목양에 대한 이야기로 마무리를 하는 사도 바울의 믿음처럼 정말 우리가 하나님을 신뢰하고 소망하는 마음으로 일상에서 신자의 모습들을 지켜갈 때 그 안에 정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뜻들이 있을 줄 믿습니다. 주변이 아무리 동요해도 우리는 기도의 자리, 예배의 자리, 말씀의 자리, 서로를 섬기고 구제하는 자리, 전도하는 자리들을 묵묵히 감당할 때, 있는 곳에서 그 사명들을 감당할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을 통하여 그 모습들을 통해서 코로나19의 여러 가지 것들을 해결할 줄 믿습니다. 6월은 호국의 달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요즘 6.25 전쟁에 대한 특집이라든지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희생하신 분들에 대한 이야기라든지 영상들을 좀 제가 많이 보고 있습니다. 그것들을 보면 어떤 우리나라의 특별한 위인들이나 아주 탁월한 지도자가 있어서 국난을 극복한 면도 있지만 거의 대부분은 각 우리나라 국민들이나 백성들이 있는 현장에서 정말로 이 문제들을 끌어안고 자기의 몫을 감당할 때, 정말 6.25 전쟁이 터져서 정말로 이 나라의 민족이 위기 가운데 있을 때 학생들도 총을 메고 나서고 정말 여자들도 총을 메고 나서고 정말 많은 국민들이 자기의 몫을 감당할 때 정말 여러 가지 어려움에서 극복한 것들을 많이 볼 수 있었습니다. 우리 마음을 좀 동이고 마음을 다잡고 이 시간에 정말 오늘 사도 바울의 권면처럼 있는 곳에서 오늘 하루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교회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 이웃한 왕성교회를 위해서도 기도해 주셔서 정말로 이 문제가 속히 해결되고 주님의 교회와 주님의 몸된 지체들이 다시금 일상을 회복할 수 있도록 그 자리들을 지켜주시면 참 감사하겠습니다. 어려움 속에서도 그 어려움은 끝이 있습니다. 6.25가 터졌을 때, 일제 침략이 있을 때, 또는 IMF가 있을 때, 또 여러 가지 어려움에 그 나라가 힘든 가운데 있을 때 그것이 끝날 거라고는 아무도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이대로 이 나라 민족이 망하면 어떡하나, 이대로 우리 삶이 끝나면 어떡하나. 그러나 하나님은 그럴 때마다 항상 그 터널을 통과하고 밝은 빛으로 인도해 주셨습니다. 6.25가 끝나고 이 나라의 민족을 어떻게 회복하셨습니까? 정말 일제 침략이 끝나고 이 나라의 민족과 조국 교회들을 어떻게 회복하셨습니까? IMF의 그 긴 터널을 극복하는 정말 전 세계의 유일한 나라가 되지 않았습니까? 우리는 이 하나님을 소망해야 될 줄 믿습니다. 다시금 전도하고 기도하고 주님 앞에 선교하는 것들을 소망하면서 있는 자리에서 방역수칙을 잘 지키면서 정말 다시금 신자의 자리를 굳건하게 지켜야 될 줄 믿습니다. 믿는 자들은 대단한 사람들입니다. 정말로 우리 한 사람이 있는 곳에서 하나님께 기도하고 간구할 때 하나님은 그 작은 기도를 통해서 나라와 민족을 도우시고 전 세계를 운영하시는 줄 믿습니다. 이제 정말 전 세계가 코로나 가운데 있습니다. 1,000만 명이 감염됐다는 뉴스들을 본 적이 있습니다. 우리나라만 이제 청정지역이 된다고 해서 될 문제가 아닙니다. 어디서든 또 터질지 모르는 문제입니다. 그래서 정말로 모든 과정 가운데 하나님께서 전 세계 가운데 역사해 달라고 우리가 기도해야 되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여러 가지 어려움 속에서도 자신의 백성을 지키셨습니다. 3년의 기근이 있을 때도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백성을 지키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바벨론의 포로에 끌려갈 때도 하나님께서는 자기의 백성들을 지키셨고 다시금 돌아오게 하셨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구원을 이제 간절히 소망해야 되는 줄 믿습니다. 정말 다시금 이제 모이고 일상적인 새벽 예배와 예배들이 회복되는 것 같아서 제가 얼마나 마음이 기뻤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다시금 이런 일들이 있어서 다시금 교회를 통제해야 되는 상황이 오니까 제 마음 가운데 여러 가지 어려움들이 있습니다. 답답함이 있습니다. 아마 그것은 저만의 답답함이 아니라 우리 담임 목사님, 장로님들, 또 우리 동산교회 모든 성도들이 겪고 있는 어려움들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 안에서 이 답답함과 어려운 현실 속에서 무엇을 해야 되겠습니까? 오늘 사도 바울처럼 고린도 교회가 정말로 말할 수 없는 아픔들로 또 자신에 대한 공격으로 힘들어하고 있지만 그 가운데서도 가난한 자를 구제하는 권면을 잊지 않고
그 가운데서도 지도자를 세우고 그 가운데서도 선교에 대한 열정을 드러내는 것처럼 정말 우리는 있는 자리에서 우리의 신앙의 몫을 잘 감당해야 되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반드시 한국교회 가운데 지혜를 허락하시고 또 우리 가운데 신앙의 열매를 허락하셔서 이 모든 상황 가운데 극복하시며 모든 것들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실 하나님의 능력을 우리 가운데 주시는 줄 믿습니다. 바벨탑의 사건을 보십시오. 인간들이 자신의 지혜와 능력으로 탑을 쌓아서 하나님의 명령에 거스리고 자신들의 왕국과 이름을 높이려고 했을 때는 결국은 혼란과 좌절에 빠졌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혼란과 좌절을 통해서 민족과 민족을 만드시고 정말 언어와 언어를 구분하셔서 더 아름다운 선과 더 아름다운 은혜로 지켜가신 것처럼 정말 우리 가운데 하나님이 다시금 큰 은혜의 통로로 이 고난을 사용할 줄 믿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예루살렘 가운데 오신, 이스라엘 가운데 오신 때는 좋았던 때가 아닙니다. 로마 가운데 완전히 유대가 지배당하는 사회였고 여러 가지 이스라엘의 예배와 제사와 모든 것들이 무너져 있었으며 잘못된 율법주의들로 말미암아 신음하고 있었던 때였습니다. 어둠 가운데 빛이 오셨습니다. 그래서 그들의 구원이 되셨고 소망이 되신 줄 믿습니다. 이제 정말로 우리 동산교회가 예수님만 드러내고 예수님이 빛이 되시는 그런 것들을 소망하면서 있는 자리에서 기도와 전도와 선교에 대한 열정들을 포기하지 않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은 그것들을 통해서 놀라운 은혜들을 베풀어 가시는 줄 믿습니다. 오늘 하루도 일상 속에서 마스크를 낀 채 또 사람들과의 거리를 둔 채 답답한 삶 속에 있을 것입니다. 코로나 이후의 삶들이 달라질 것이라며 여러 가지 전문가들의 의견이 쏟아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걱정하지 마십시오. 말씀은 시대를 초월해서 진리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모든 상황을 초월해서 역사하는 분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구원은 어떠한 것들 속에서도 우리를 지키시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에서 우리를 끌어낼 것은 이 세상에 아무것도 없는 줄 믿습니다.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보증되었으며 부활로 우리에게 사실이 된 줄 믿습니다. 이 안에서 평안하시고 더욱더 신자의 모습으로 이 상황들을 감당해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정말 코로나19의 여러 가지 소식들 속에서 제 마음도 하루하루가 예간장이 녹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는 그 상황 가운데서도 놀라운 일들로 우리의 생수가 되어주시고 이 힘든 상황 속에서의 기쁨의 근원이 될 줄 믿습니다. 이 학원을 운영하시거나 여러 가지로 코로나19에 관련되어서 여러 가지로 자영업하시고 또 이러면서 힘드신 분들 분명히 있을 줄 믿습니다. 정말로 우리 동산교회 성도님들이 영상 보실 때 있는 곳에서 간절히 기도의 짐들을 지어주셔서 어떠한 어려움 속에서도 주님의 구원과 긍휼을 경험할 수 있도록 함께해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어려움 가운데 있습니다. 또다시 어두움 가운데 있습니다. 그러나 정말로 새벽이 다가온 줄 믿습니다. 주님, 우리나라 여러 가지 어둠 속에서 그것이 끝나지 않을 것 같은 일제치하나 6.25나 IMF도 하나님의 은혜로 끝났고 끝난 뒤에는 더 큰 축복을 누린 줄 믿습니다. 코로나19를 통해서 역사하실 하나님을 소망합니다. 교회는 더 낮아지게 하시고 정말 세상을 향해서 더 겸손하게 하셔서 정말로 다시금 코로나19 이후에 교회가 정말로 선한 이웃이 되게 하시고 좋은 이웃들이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님들, 이 코로나19가 끝나지 않아서 힘든 직종에 있는 분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주님, 정말로 여러 가지 것으로 채워주시고 도와주셔서 그들 가운데 희망과 소망을 잃지 않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우리 찬송가 383장입니다. 옛날 찬송가 433장입니다. 찬송가 383장입니다. 383장. 눈을 들어 산을 보니. 눈을 들어 산을 보니 도움 어디서 오나. 천지 지은 주 하나님 나를 도와주시네. 나의 발이 실족 않게 주가 깨어 지키며 택한 백성 항상 지켜 길이 보호하시네. 도우시는 하나님이 내
낮의 해와 밤의 달이 너를 상치 않겠네. 내게 화를 주지 않고 혼을 보호하시며 너의 주님 지금부터 영영 인도하시리.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시간에 라이프 투게더 공동기도문 월요일 기도 제목을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받으신 그 기도 제목 그것을 보시고 같이 읽으면서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하겠습니다. 시작. 해산하는 수고를 아끼지 않는 직분자 되게 하옵소서. 아멘. 부모와 목자의 심정으로 구역과 다음 세대를 양육할 수 있는 열정을 회복시켜 주옵소서. 아멘. 성령의 능력으로 직분을 감당하고 말씀과 기도로 무장된 직분자 되게 하옵소서. 아멘. 모든 직분자들이 한마음으로 사명 중심의 사역을 감당케 하옵소서. 아멘. 코로나19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만 영광 올려드리는 온전한 예배자가 되게 하옵소서. 아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아멘. 우리 정말 우리 김정우 담임 목사님과 또 우리 이웃한 교회와 또 우리 동산교회와 나라 민족을 위해서 또 어려운 이웃들을 위해서 환우들을 위해서 또 우리 여러 가지 이 코로나19 가운데 여러 가지 힘든 우리 정말 여러 가지 학원이라든지 또 자영업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운영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정말 선교사님들을 위해서 정말로 기도해 주시고 자유롭게 기도하시다가 또 오늘 하루 있는 곳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시길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정말 있는 곳에서 복음 전하는 삶을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있는 곳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정말로 이웃하는 교회의 아픔들을 주님 치유하여 주시고 다시금 우리 한국교회가 주님의 은혜 가운데서 정말로 하나님 빛과 소금의 역할 감당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김정우 담임 목사님 영육관에 강건하게 붙잡아 주셔서 이 시대의 어둠 속에서 하나님 정말로 빛을 발하는 복음의 사역자 될 수 있도록 강건하게 붙잡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여러 가지로 어려운 이웃들이 있습니다. 어려운 교인들이 있습니다. 성도들이 있습니다. 주님 채워주시고 도우시고 동행하여 주셔서 그들 가운데 하나님의 코로나19가 잘 넘어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여 아버지 이제는 끝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해결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선교와 전도의 사명들 있는 곳에서 충실히 감당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정말 기도의 자리 예배의 자리에 정말로 지치지 않고 사모할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하나님 다시금 코로나 이후의 일상들을 예배로부터 회복할 수 있도록 주여 아버지 붙잡아 주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다음 세대들의 신앙을 지켜주시고 주님 다시금 주님 대한민국 가운데 역사하여 주셔서 이 어려움을 긴 터널을 통과하고 주님 빛으로 만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